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죠. 그런데 때로는 분명히 믿음으로 사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신도 인정할 만한 그런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회초리인 줄 알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되죠. 차라리 이런 고난은 지나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나중에 다 지나고 나면 속이 후련합니다. 제가 이제 고난의 이야기로 오늘 이제 서두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사무엘상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이야기를 지나가다 보면 다윗 이야기가 이제 중심을 이루는데, 다윗의 그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이 진면목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가슴 뜨겁게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또 신앙의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쪽 408쪽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은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 구구절절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고난의 이야기가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가 내가 좀 분명하게 나도 인정할 만한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회초리구나. 제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회초리를 달게 받고 또 모진 고난을 지나며 속이 후련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예기치 못한 그런 고난을 당하거나 또 이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은 이 고난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이 누구라도 그 마음속에 차고 넘치겠죠. 하나님, 저 정말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제게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난은 제게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 고난이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함을 이렇게 토로하고 싶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를 앞장 세워서 430년에 이제 애굽에서 이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당연히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을 수도 있어도, 사람이 하는 일은 계획하고 가장 좋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또 잘못 길을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한 그런 길일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평범한 길도 아닙니다. 기대했던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편한 길도 아닙니다. 정반대로 가장 어려운 길로 인도하세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해요. 가만히 그들이 당한 현실을 우리가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엄살이 아닙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 죽이실 작정입니까? 그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힘든 길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요. 차라리 하나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실수를 했구나, 차라리 이렇게 사과를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가던 길을 돌이켜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차라리 그러면 속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한마디도 엄살이 아닙니다. 한마디도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상을 초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 상황은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이런 길로 올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혜로 판단으로 가도 이런 길은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축복된 길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대답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지금 광야에서 걸어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걸 전제로 하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가장 복된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걸어가는 길이 축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겪는 이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죠. 제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 고통과 고난이 방해만 될 뿐이지 제발 좀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내 생각과 많이 다르단다. 내가 겪는 그 고통과 고난이 반드시 너와 내 자녀들에게 복이 될 거란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부탁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굳센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를 바란단다. 내가 부탁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는 여인을 지명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거다. 나에게 쓰임받는 네 인생이 누구보다도 축복된 인생이 될 거다 하고 택하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죽지요. 그 이후로 350년이라는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지파 동맹 체제를 유지하던 사사시대가 350년 만에 저물어요. 하나님이 새 시대를 준비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를 준비해요. 하나님이 오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사사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350년의 이 사사 시대를 이제 종식하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데 마지막 사사를 세우시는 일을 준비하시는데 이 일에 한나를 쓰시고자 합니다. 마지막 사사를 세우셔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나팔로 이 마지막 사사를 쓰실 거예요. 이 일꾼을 세우는데 한나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시는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이 마지막 사사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는 이 일에 마지막 사사를 쓰십니다. 새 시대를 여는 이 하나님의 일꾼을 한나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출산케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바칠 때까지 양육케 하실 계획을 세우세요.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 마지막 사사, 처음 왕을 기름 부을 마지막 사사,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울 이 일꾼을 한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산케 하시고 또 준비케 하실 거예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한나는 구약에 축복받은 많은 여인들 이름 중에 단연 으뜸 최고의 복을 받은 여인으로 그렇게 칭송을 받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여인. 성경 여인 이름 중에 여자분들 이름이 제법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한나, 이한나, 김한나. 그래서 제가 AI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AI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름 등록된 이름 중에 한나라고 이름 등록된 이름이 대략 이 사이트마다 좀 다른데 3,700명 중에 3,700명에서 3,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자 이름으로는 이 한나 이름이 성경 이름 중에서 제일 많대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남자 이름도 한나라는 이름이 6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은 사람인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고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고난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첫째는 한나로부터 육신의 만족을 빼앗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실 일꾼을 한나를 통해서 낳게 하시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이 세상의 법칙이나 우리 인간의 짧은 소견으로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일꾼을 준비시키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어떤 출산보다도 더 수월하게 잉태하게 하시고, 더 수월하게 출산하게 하시고, 더 수월하게 이제 양육하게 하는 게 당연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왕이면 또 한 20명 정도 나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놈이 제일 난가 이렇게 고르시면, 야,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다르시구나. 많이 낳게 하시고 잘 낳게 하시고 그 중에 최고를 고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꾼으로 택하셨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상을, 기대를 완전히 깨트리고 정반대로 일하십니다. 오히려 한나로 하여금 잉태치 못하게 하세요. 자,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고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를 어떤 고난의 늪에 빠뜨리냐면 육신의 만족을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의 기름기를 빼는 겁니다. 당시 이 시대의 여성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가문과 생명의 밭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자를 통해서 가문이 번창하는 그런 통로로 생각을 한 거예요. 후대를 잇는 그런 통로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밭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황무한 땅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한나의 현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선택하셨는데 한나가 막다트린 현실은 축복된 인생은커녕 인간 구슬도 제대로 못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의 늪에 깊이 빠뜨리세요. 그 당시에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의 자격도 아내의 자격도 없는 가장 쓸모없는 존재, 한나가 이런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세상 가치 기준으로 말하는 축복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세상 가치 기준으로는 축복이 뭡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나만 자랑해도 소용이 없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나도 자랑스럽고 남도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전혀 본질이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하나님께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사십시오.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울처럼 한심한 인생도 없습니다. 첫째는 결혼을 안 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데 그 결혼이 불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결혼 안 했어요. 근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이고 남들 다 하는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안 했으니 남들에게 자랑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이나 가족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세상 가치 기준으로 유익하게 여기는 것들을 나는 다 해로 여긴다 라고 단호하게 그는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는 게 축복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아닙니다. 내 신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걸 나는 그걸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절대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나는 살아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을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우셨죠. 모든 지체가 다 귀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지체가 다 맡겨진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게 축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육체의 만족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에 있다는 걸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만족에 취해 있지 않게 하려고 결정적인 한두 가지를 우리에게서 꺾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쉽게 육체의 만족에 이제 그 덫에 걸리기 쉬운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걸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기름을 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한나로부터 이 육체의 만족을 이제 기름기를 빼버리기 시작하셨고, 두 번째는 마음을 무디게 훈련을 시키세요. 마음을 무디게.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치 못하게 하셨을 때 누구보다도 한나 본인 자신이 괴롭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싶은 그 간절함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상하게 자신의 인생의 현실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깊은 고난의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괴롭죠. 누구보다도. 남편이 이걸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한나의 그 믿음을 남편이 잘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내 아내가 왜 저런 고통을 당하는지 제가 너무 힘듭니다. 내 아내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남편이 불쌍히 여기고 다른 걸로 그를 사랑함으로 갑절로 채워주는데, 이게 그렇게 위로하려고 해도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불난 집에 휘발유를 건지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둘째 부인 분인나가 자식을 쏨벙 잘 낳습니다. 그러니 둘째 부인이면서도 자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본부인 한나가 자신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한나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6절 말씀. 그렇지 않아도 이 고난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자식이 없는 이 고난 때문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본인이 제일 힘든데,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또 분인나를 통해서 속을 뒤집어 놔요.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냥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심히 괴롭게 하여. 한나 입장에서는 도대체가 이 모든 게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억울한 고난이잖아요. 왜? 나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제 본심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제 그 믿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처참한 고난에 또 둘째 부인 분인나로 날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한 시대를 준비할 그 하나님의 일꾼을
한나의 몸을 통해서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성전에 바칠 때까지 양육하게 하시는데, 단단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낳아서 키워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이게 영 자신이 없네, 아이고 낳아서 키워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단단한 믿음의 마음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만델라 잘 아시잖아요. 그 간단한 역사 이야기를 대부분 아실 텐데, 이 만델라가 40대 초반에 무장 저항을 위한 이제 지하 조직을 결성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포돼서 27년 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해요. 27년 동안 매일같이 바위를 깨는 노동 현장에서 이제 강제 노동에 시달립니다. 매일같이 바위를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나중에 그는 자서전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감옥은 나를 부순 것이 아니라 나를 빚었다. 그 감옥 생활의, 그 수감 생활의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감옥의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단단해져 용서의 힘을 배웠고, 그리고 증오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깊이 깨달았다. 용서의 힘을 배웠고 증오로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이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1990년 드디어 27년 만에 석방이 됐는데, 석방된 지 4년 후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대통령이 돼요.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미래를 바꾼다. 이제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든 국민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서 우리가 미래를 바꾸자. 이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가 대통령이 됩니다. 무시무시한 고난은 만델라 대통령의 마음을 단단하게 훈련하는 훈련장이었어요. 나는 결코 지지 않는다. 나는 이기거나 배우거나 둘 중 하나다. 고난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나는 결코 지지 않는다. 나는 이기거나 배우거나 둘 중 하나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하나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단단한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축복하시기 전에 고난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준비시키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나로 하여금 피눈물을 흘리게 하셔요. 7절 8절. 한나로 하여금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7절 8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울고 또 우는데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입니다. 누가 우물을 파죠? 결국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팝니다.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에게 갈급함을 주세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급한 자가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피눈물을 흘리면 기도의 자리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피눈물을 흘리는 한나가 결국은 갈 곳은 기도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또 분인나를, 저 인간을 어떻게든지 내가 이겨가지고 내가 좀 속이 후련해야 돼.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가 피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 가운데 찾아갈 곳은 기도의 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통곡하고 피눈물을 쏟으며 기도합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흘리는 피눈물이 당장은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 피눈물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거룩한 영적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이 늘 사업으로 바쁘게 사셨대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시간을 그래도 기름부어 장로님으로 세우셨으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런 본을 보이시잖아요.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은 워낙 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했어요. 기도하는 일에 자연히 소홀했고 정신없이 일을 쫓는 그런 바쁜 일상을 삽니다. 그러다 예기치 못하게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쪽이 마비가 됐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병상에서 꼼짝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그제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반이 마비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서 건강을 이렇게 빼앗아 가시니까, 그리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를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세상을 쫓고 있었던 제 자신을 이제 제가 똑바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병상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지만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많이 회복되어서 그가 진심으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다리를 마비시키셔서 묶으셨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셨지만 내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고난을 통해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피눈물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눈물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쓰고 내게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가를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한나는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손꼽히는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축복된 인생이 고난으로부터 시작됐다. 육신의 만족을 빼앗으셨어요. 마음을 무디게 하셨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셨어요.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메시지인 줄 알고 우리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구나 이걸 알고 담대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멋지게 통과하겠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당한 후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한나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렸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피눈물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의 그 뜨거운 피눈물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내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아픔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에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축복을 위한 시작이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다양한 문제의 눈물에 고난의 눈물, 그 뜨거운 눈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물이 보여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같이 나아가며 또 하나님 마음의 눈물이 보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의 결말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생명도 주님께 있고 이를 행하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밤도 하나님의 하늘 창고의 보고를 여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명 주께 있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